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전주 평화동에 있는 모 교회를 장로님 한 분과 저희 교회 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전주 평화동은 현재 우리 김성은 장로님께서 사시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매번 가면서 느꼈지만 이번에도 장로님 한 분과 이 동네에 있는 교회를 딱 방문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바로 왼쪽에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앞에 베델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뒤에는 여기는 제자들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옆에 있는 함께 있는 교회 바로 또 옆에 새 언약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지구촌 순복음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m 안에 다 있는 겁니다. 100m 안에 서로 다른 교단의 교회가 6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것을 보면서 참 교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음식점이 빼곡하게 밀집된 것처럼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뭐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제가 교회 편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동네에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교회로도 여전히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교회는 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 참 많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말씀드려요. 교회 편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교회가 존재해야 그곳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고, 또 가까이 교회 근처 사시는 분들이 이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진원교회는 이곳에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128년 동안 교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돌아오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연평한 CCM 사역자가 쓴 교회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개인 생각보다 하나됨을 소중함으로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연평한 형제님이 쓰신 교회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정말로 이런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찬양을 한번 잠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2분 정도만 들어볼게요. 제가 부르면 별로여서 우리 자매님 한번 부를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아멘. 제가 이렇게 편집했어요. 깔끔하게. 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한 해를 보냈는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 모습에 실망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 모습을 교회를 보고 너무나도 실망을 해서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로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안타깝게도 내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자네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교회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네. 자네가 직접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보게나, 그리고 그 교회를 찾거든 내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청년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스펄전 목사님은 다시 한 번 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네. 만약 그 좋은 교회를 찾게 된다면 절대 그 교회를 다니지 말게.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찾고 싶었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왜 다니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때는 이 세상과 다를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교회는 최고의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올림픽 선수촌 같은 곳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렇게 비유 많이 합니다. 병원과 같은 곳이죠. 유명한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증 환자들이 몰려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느 때는 이 세상과 다를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서 사실은 어불성설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온전한 교회를 찾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나로 인해서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환자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교회를 통해서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곳에서 치유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환자들이 모여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병원은 병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료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사가 되어주시죠. 우리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러한 치유와 변화와 성숙이 우리 개인에게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이러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는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보다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로
우리가 성탄절에도 보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진정한 영적인 치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치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자가 되는 것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상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교회가 정치 이데올로기에 매달려 있다면 그 교회에서는 영적인 치유가 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목회자인 제가 또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숭배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교회에서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우리 모두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장을 영적인 치유의 과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되고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사실 예배는 이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전투하다가 다친 그 상태를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더욱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제의를 드리는 어떤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힘에 겨워서 도저히 어찌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 통해 우리가 살고 나를 회복하는 귀한 축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치료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수록 교회를 멀리 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교회, 우리에게 더욱더 치료와 큰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목회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부교육자까지 해서 보면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면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회복의 자리가 평안으로 다가와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평안의 자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 자랑하며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예배도 우리 모든 공동체 분위기도 너무 좋다.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예배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다. 그리고 목사님 좀 덜 우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나도 울어요 막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말은 여러분, 예배가 나를 살리고 있다라는 거, 회복의 자리라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경험하냐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잘 모이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없을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 모여라. 흩어지지 않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죠. 이런 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모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다룹니다.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도를 모여서 뭐합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도 나오고 로마서 12장도 나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네 가지의 직분이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사도이죠. 사도.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한 번 더 설명한 것, 3주 전이군요. 원래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고 초대교회 리더인 지도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대표로 베드로나 요한 혹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제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살아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가서 제자를 삼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또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옮겨 다니는 복음의 사역을 행하는 분들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현재로는 선교사님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뜻을 갖고 예언자라는 말도 있는데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예언하는 사람을 보통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쟁이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데 그때 누군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너 가서 이 말을 좀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설교자는 또 한 면에서 보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선지자들이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오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제시하는 사람,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한 면에서는 또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여러분 제가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막 분노를 표출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싫어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신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이죠. 셋째로는 주님께서 또한 교회에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전도상 받으셨는데 나는 그런 은사 안 받았으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심을 하도록 도와주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복음 많이 전하시고 전도하셨는데요. 여러분 내년에도 더욱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본당 의자의 수가 230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소망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복음 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거죠.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목사 겸 교사라는 뜻이에요. 목사와 교사가 두 직책이 아니라 한 직책으로 목사 겸 교사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사는 반드시 목사가 아닐 수 있지만 목사는 반드시 교사는 돼요.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목사 겸 교사들을 또한 여러분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지금 초대교회 직분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1세기 당시의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생겨진 직분들입니다. 우리 시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 구역장일 수도 있고 부장일 수도 있고 기관의 기관장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직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적인 표현은 달라도 여러분 본질은 동일합니다. 뭡니까? 오늘 12절에 나온 내용인데 성도를 어떻게 하는 일이냐면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단어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키운다라는 것은 곧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훈련시켜줘서 나이에 맞게 성장을 도와야 됩니다. 오늘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는 진학 예배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에서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음 부서로 보내는 거예요. 뭐 유초등부에서는 9명이 중등부로 올라오고 중등부에서는 3명, 고등부에서는 3명, 우리 청년은 대학부에서는 또 2명이 졸업을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제 한 선생님이 저에게 아이들이 타 부서에 가는 것에 아쉬움을 이야기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큰 사랑으로 품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하면 떠날 때 분명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시켜서 보낸 거라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목회자나 오랜 숙련된 봉사자들 여러분 본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다면 여러분 그 다음 일은 자신의 자리를 통해서 계속 성도를 온전케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자리는 없어요. 때가 되면 세대가 교체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사실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게 세웁니까? 그래서 우리 12절에 한번 앞에 다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멘. 여러분 봉사라는 말은 영어로 미니스트리인데요.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봉사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이제 집사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곧 섬기는 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섬김의 사람을 세우는 거 이것이 봉사인데 제가 이전 세대의 목사님을 이어서 다음 타자로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봉사의 일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봉사하게 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기술을 가리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는 뭐가 기반으로 깔려 있냐면 성도의 교제가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 대한 표현이 우리 9절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앞에 있을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복음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고 그에게서 여기서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의 각 마디, 각 지체라고 표현됐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봉사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11절, 12절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입니다. 각 마디가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는 성도의 연합이고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는 단순히 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고 서로 교제함으로 뭐가 되냐면 하나 되기 위한 그 주된 목적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봉사만이 주가 된다면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을 돈 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을 잘한다고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아까도 우리 고백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 이 교제는 진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돕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교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일꾼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죠. 누군가를 세우는 일, 또 함께 나아가는 일.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남을 도와서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내가 성장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돼요. 그야말로 이제 초보 아빠가 되고 초보 엄마가 되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육아를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어느 때는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녀와 함께 누가 자라기 시작하냐면 부모인 자신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인내할 줄 몰랐던 사람이 인내함을 배우기 시작하고, 내가 부모가 돼 보니 그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부모에 대한 감사의 사랑을 아는 거죠. 자녀 때문에 울고 웃고 자녀 때문에 마음을 졸였던 속상했던 그 부모의 성숙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 때문에 부모가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이에요.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위대한 사람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세라는 그 위대한 인물 뒤에는 어머니 누가 있냐면 요게벳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연평한 사역자가 만든 곡도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이 한 일은 어떠한 특별하고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라면 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요게벳은 그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미리 알고 모세를 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 위대한 모세를 탄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꿀벌이 있습니다. 꿀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른 채 꿀을 모읍니다. 본능에 따라서 꿀을 따기 위해서 이 꽃도 저 꽃도 가서 여러 가지 꿀을 따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꿀벌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아이까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는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돌아가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영적인 치유와 성장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야 된다면, 그리고 신앙이 여전히 제자의 걸음에 머물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영적 치유와 신앙의 성숙의 방편이 되는 이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을 갈망하지만 또 지나치게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성도들로 인해서 시험이 들까라는 생각, 조용히 다닐 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교회 일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면 오히려 속상한 일을 경험할까, 억울한 일을 경험할까, 화난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시험 받기 싫어서 점점 교회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로워서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싶으면서도 교제로부터 멀어지는 상처를 받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이 적당한 거리를 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변화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는데요. 자식이 없으면 속 썩을 일은 없겠죠. 속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없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처럼 자녀들이 많으면 물론 마음이 상하고 또한 그런 일들도 성도가 많으면 속이 상할 일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지금 내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말씀을 정한 겁니다. 내년에는 더욱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따뜻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와도 좀 교제하시고 멀리하지 마시고요. 내 구역원들과 내 기관 안에 있는 많은 기관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부서 교사들과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또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서로 모여서 내년에 또 이제 화요일에 원래 권사 기도회가 있는데 이 권사의 기도회 이름을 좀 바꾸기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또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는 이 성도가 온전해지는 일에 여러분 힘써 가기를 원합니다. 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로 든든히 서 나가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12절의 말씀 전체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내년에 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1, 2주 있다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아니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교회 성도가 목회 교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 교회 수가 300명 정도 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이 되면 알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적은데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성도가 성도를 알고 있는지, 얼마나 믿음의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이유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온전해지는 일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자리가 섬김의 자리라면 그것은 나를 온전히 세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리, 그리스도의 몸의 자리, 우리가 온전히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믿음의 삶을 누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